사랑과 영성 강의. 오늘은 65번째입니다. 제목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자의 역할, 성경적인 여자의 역할. 왜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셨나 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제목으로 삼고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들고 6일 동안 만들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한 남자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부족해 보였죠. 아담 혼자 사는데 모든 만물이 주어지고 자유가 주어지고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었지만 아담은 행복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졌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간에 서로 한 몸을 이루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사랑하는 존재, 사위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한 사랑으로 그 사랑의 기쁨 속에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그 기쁨을 더 확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깊고 심오한 사랑을 우주에 들여보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에게 쏟아 부으셔서 더 넓은 측면의 인간과 사랑하기를 원하셨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위적인 존재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혼자가 되었으니 물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진 아담은 자기와 같은 부류로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주는 그와 같은 대상이 필요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그를 사랑하고 또 그가 사랑할 수 있는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해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시고 그 갈빗대를 다시 채우신 다음에 그 아담에게서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보고 아담과 하와가 비로소 한 몸을 이루면서 사랑하면서 그 행복해하는 아담의 모습, 하와의 모습, 모든 만물의 기쁨,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심이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한 제도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제도가 결혼 제도예요. 결혼하도록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청춘 남녀가 결혼을 소망하고 결혼을 계획하고 결혼하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나는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결혼하여서 한 몸이 되었을 때 완전체, 온전한 인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또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하기를 소망하고 꿈꿔야 합니다. 결혼을 해야 합니다. 남녀 간에 서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바울의 독신 생활을 권고하는 그런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람이 그냥 지내라. 결혼하지 말고 지내라. 그런데 이 구절은 이 바울이 모든 사람은 결혼하지 말고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일반화를 만드는 말이 아닙니다. 특별한 상황에서의 일시적인 독신을 강조하는 거죠.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시로 폭탄이 떨어지고 적들이 와서 마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처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해가지고 마을들을 점령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성폭행하고 학살하고 죽였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저 혼자의 몸이라면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고 두려울 것이 없죠. 땅굴을 파고 숨든지 밤에 도주를 하든지 살아날 수가 있죠. 그러나 어린아이가 있고 노모가 있고 식구가 많으면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고 결국은 발각되고 남편은 총살당하고 아내는 성폭행당하고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므로 그와 같이 임박한 환난이 있을 때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은 독신이 결코 결혼보다 높은 상태로 명령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독신은 결코 결혼보다 높은 상태로 명령되지 아니했습니다. 바울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하나의 규칙이나 규범으로 말하지 않고 비상상태의 경우에 한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는 독신이 아니라 결혼이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코 독신을 동산에 두지 아니했습니다. 동성을 동산에 두지 아니했습니다. 남자만
지어서 남자끼리 즐기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여자만 지어서 여자끼리 즐기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며 결혼한 부부로서 살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이 결코 좋지 않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규범으로서, 명령으로서, 하나의 제도로서 한 남자는 반드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의 아내와 결합해야 한다.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부부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남자에게 결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자에게도 결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당연히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한 남자에게 한 여자가 있고 한 여자에게 한 남자가 있을 때에 완전해지고 최고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결혼할 때에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삶의 의미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결혼 상태가 독신보다 열등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이런 말을 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어라, 이런 말 하지 아니했을 거예요. 독신이 더 좋았다면. 그러나 결혼이 최고의 위치에 있고 그것이 반드시 인간이 지켜야 할 하나의 규범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기본적이고 평범하며 가장 자연적인 상태가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하여 결혼한 상태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하여 결혼한 상태가 자연적인 것이고 기본적인 것이고 평범한 것이다. 그러므로 독신도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것이 아니고 평범한 것이 아니고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동성연애를 이루는 것도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것이 아니고 평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성을 잘못 사용하는 애유적인 것, 나쁜 것이죠.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레즈비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기본적인 것이 아니고 평범한 것도 아니고 자연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것은 몸의 구조상 음과 양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결혼하여 부부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매우 자연적이고 내추럴하고 평범하고 기본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또 이것을 규범으로 명령하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결혼하여라. 이것에 어긋나는 남자와 남자가 동성연애를 이루며 살아가는 경우, 여자와 여자가 동성연애를 이루어 살아가는 경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건 엄청난 죄죠. 그건 완전 또 바울은 그것을 또 성을 순리로 내추럴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영리로 막 거꾸로 사용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그와 같이 이런 동성연애의 삶을 사는 경우에 아주 돌로 쳐 죽이는 그와 같은 형벌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적인 것이라면, 그것이 맞는 것이라면, 기본적인 것이고 평범한 것이라면 왜 죄라고 하고 왜 죽이라고 명령했겠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만이 가장 내추럴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평범한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인생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러면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도대체 여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성경적인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여자를 창조하셨다.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만드셨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자의 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남자를 돕는 일을 하는 것이다. 남자를 위해 적절하게 돕는 일을 하는 것. 모든 면에서 여자는 남자의 일치를 이루도록 되어 있다. 남자와 같이 하모니,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조화를 이루고 서로에게 대응되며 남자를 보완하고 또 그 여자는 남자를 완성한다. 그러니까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몸의 구조를 봐도 음과 양의 원리처럼 서로 대응이 되잖아요.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완전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자의 역할, 남자를 돕는 그와 같은 여자의 하는 일은 완전한 조화, 서로에게 대응되고 남자를 보완하고 남자를 완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남자의 배우자로서의 돕는 배필로서의 여자의 역할이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남자가 여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 다 주어도 여자가 없으면, 자기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남자는 행복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와 한 몸을 이루어서 자기와 함께 인생의 그런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배우자가 있어야 비로소 행복한 것이죠. 마음이 평안하고 삶의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 가장 중요한 남자의 배필로서의 여자가 없으면 이 세상 모든 거 다 주어도 남자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본 진리입니다. 여자는 적절한 돕는 자로서 남자와 함께 서서 일생 동안 모든 면에서 남자를 도울 수 있도록 창조되어졌다. 그런데 이와 같이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만들어진 여성이 오늘날에는 좀 잘못된 여성관을 가지고 있죠. 레이디 퍼스트. 여자는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지 남자를 도와주어야 할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죠. 그러나 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의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분명히 여자는 남편을 도울 수 있는 놀라운 재능과 능력을 가졌습니다. 여러 면에서. 감성적인 면에서, 정서적인 면에서 애정을 표하고 사랑의 눈빛을 쏟고 남편을 격려하고 또 함께 있어줌으로, 함께 생각을 나누고 함께 인생을 걸어감으로 그 남자가 막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막 비전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죠.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여자로서 남자를 돕는 배우자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저 레이디 퍼스트를 외치고 남녀평등을 외치고 남자를 무슨 돕는 존재냐 여자는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외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다. 비록 여자는 약하지만 그러나 그 연약한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남자의 인생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남자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사랑을 베풀면서 함께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베필루스의 역할이 있어요. 그게 바로 결혼입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아주 자기 마음에 드는 든든한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그 여자의 행복이에요. 여자는 그녀의 남편을 돕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남편을 보완하며 남편의 사랑을 받고 함께 한 몸을 이루며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서 여성은 참 행복과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돕는 자로서 그녀가 남편을 보완할 때, 그녀가 그녀의 남편에게 가장 적절할 때 그녀는 그녀의 남편에게 가장 잘 맞으며 그녀가 그 남편을 완벽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자와 그의 아내는 한 몸을 이루며 완전한 인격체, 그 부부, 완전한 인간,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 둘이 함께 할 때에 그들은 하나의 완전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들이 육체적으로,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를 이루며 일치를 이루며 같은 방향을 지향하며 함께 나아가게 될 때 거기에 전에 없었던 토탈리티, 이 전체성,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로 녹아진 것입니다. 만약에 여성이 그녀의 남편을 위한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거부한다면, 그리고 그 남편과의 대등한 위치를 주장한다면 거기에는 전체성과 조화와 일치가 성립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완전성이 없어요. 얼마든지 여성의 그 섬세한 아름다움으로 그 남편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데, 그것이 남편은 필요로 한데, 그 아내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그 모든 그 느낌, 분위기를 다 느끼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또 사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남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남녀 평등을 외치면서 남편에게 협조적이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뭐 전혀 행복하지 않죠. 거기에는 전체성과 조화와 일치가 전혀 없죠. 삐그덕거리고 싸움과 다툼과 갈등과. 여자가 돕는 베필루스의 분명한 역할을 할 때 그 가정의 조화와 일치와 완전성과 전체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 자, 오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오렌지를 이렇게 껍질을 벗겨 뗄 때 정말 단단합니다. 맨 처음 하나를 빼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렌지 조각이 6조각 또는 뭐 8조각, 뭐 그렇게 오렌지 조각이 서로 위치에서 견고하게 탁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전체성을 이루어 가지고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오렌지 조각 가운데 하나나 두 개가 떨어져 나갔다. 그럼 그 다음 것은 허물허물 흩어지면서 완전성, 전체성이 사라져버리고 그것은 부패하고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남편의 베필로서, 돕는 베필로스의 역할이 그 오렌지 조각과 같다. 남편의 부족한 한 조각을 채워주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다. 만약에 6개 조각이 하나의 그 오렌지를 이룬다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5개의 조각을 갖추었는데 한 여자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들어가서 그 한 조각으로 딱 채워졌을 때 그 오렌지는 어떻습니까? 완전체가 되는 거죠. 싱싱하고 빛을 발하고
막 향기를 드러내고 그 맛있는 맛을 갖춘 아주 아름다운 오렌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그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남편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그 남편을 위한 배우자로서 돕는 배필로서 오렌지 조각의 한 조각처럼 자기가 남편에게 녹아들었을 때 거기에는 뭐 완전한 기쁨, 행복이죠. 남편은 아내만 봐도 막 힘이 넘칠 것이고 그 얼굴만 봐도 행복할 것이고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서 막 돈을 더 벌려고 하고 비전을 갖고 우리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고 막 그렇게 아름답게 발전해 나가는 인생을 꿈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아내를 볼 때 마음이 기쁘니까 영혼이 평안하고 육신도 강건하고 장수하죠.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할 때 남자는 행복합니다. 또 반대로 여자도 그렇습니다. 여자도 여자 혼자는 내추럴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자도 남자를 필요로 합니다. 남자의 그 든든함, 남자의 그 보호, 남자가 그 아끼고 사랑해주고 그 감성적인 그 감정을 잘 터뜨려주고 또 행복을 주는 그와 같은 남자를 필요로 합니다. 여자가 남자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의 배필로서 또 남자가 해야 할 일이 있죠. 뭐 이제 그 다음에 나누겠지만 그것은 마치 우리 주님이 교회의 몸된 그 머리이신 것처럼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피로 사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정말 아내를 사랑하라고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지키고 사랑하고 행복해 하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의 남편이 있고 남편을 정말 위해서 돕는 배필로서 자기의 가진 모든 달란트를 다하여 남편을 위해 희생할 때 여자는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그것이 여자의 지어진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가운데 반대급부로서 남편은 또 아내를 똑같이 사랑하고 정말 귀한 도자기처럼 깨질 것으로 알고 막 깨질까봐 아내를 이렇게 보살피고 그와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완전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 그것이 부부이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히 존재하면서 사랑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 하셨듯이 사랑함으로 존재하듯이 인간도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따로 창조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사회적인 존재로 연합하여 살게 하셨다. 부부를 맺고 가정을 이루며 그 부부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나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사랑의 가장 심오함이 한 남편과 한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 서로를 보완하며 사랑할 때 전체성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가 있고 사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출산하여서 잘 양육하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 행복한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인 여건이 아무리 어렵고 또 뭐 여러 가지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를 창조하셨고 한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라. 여자는 그 남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며
그 남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배필로서 돕는 역할을 다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온전한 행복과 기쁨이 그 가정에 임하고 둘 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열등하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갈빗대를 뽑으셨어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평등하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를 돕는 베필루스의 여자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호하고 깨어질세라 항상 위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를 위하며 아가페의 사랑, 상대의 행복을 위한 사랑으로 그 가정을 이끌어갈 때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으로 맞이하시고 남편을 위해서 진실로 돕는 진실한 배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